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역할을 든다면 선봉에 선 대장과 또한 그의 군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경계병이라고 말하죠. 선봉에 선 대장의 중요성은 이미 스파르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파르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그리스와 또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 내교 안에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전쟁을 왕이 일으키면 반드시 왕은 선봉에 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 전쟁에서 져서 퇴각하게 되면 왕은 맨 마지막에 퇴각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대장이 있다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의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마음들이 이걸 각오해야 영적인 전쟁과 세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을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이미 그의 어록 가운데 말한 바가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던 왕이죠. 그런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했던 유명한 어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어록은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다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정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땅 따먹기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된 참극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두 번째 어록이 중요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왜요? 왜 이런 어록을 남겼을까요? 이 경계병과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나팔을 불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는 역할 아닙니까? 이 역할을 못하면 그 군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파수꾼의 역할과 누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막바지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순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서 장로들까지 에베소 교회에 세워놨지요. 이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 보는 장면이라 그들을 모셔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핍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올라가라는 말이었습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까? 올라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결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가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결박과 물질의 결박과 건강의 환난 속에 또 자녀의 환난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심하십시오. 그 환난 속에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결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다가 내 인생을 끝마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말하죠. 또한 25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이 두 짧은 문장 속에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보라. 이게 영어에 찾아봤더니 behol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내 설교와 마지막 골별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라라고 말했던, behold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언이면서 고별 설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장로들은 이 상황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성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긴장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이제 긴장하고 보아라,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니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한국말로 한번 옮겨볼까요? 원어로 풀어서 25절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보는 겁니다. 마지막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 땅을 찾아가서 아니면 부모님들과 형제 친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부모님과 그 친척들과 마지막 만남의 장소라면 여러분은 그 명절을 마치고 나올 때 뭐라고 인사하시렵니까? 우리 교회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인생에 이제 추석을 몇 번이나 지낼 수 있을런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내년의 추석이 또 맞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월요일이면 제가 서울 올라갑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내려오겠지요. 그때 만약에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면 저는 뭐라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때 인사를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제가 확신한다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면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예쁜 얼굴도 있고 또 고친 얼굴도 있고 다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얼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윤 목사의 얼굴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 얼굴이에요. 닮은 얼굴이 있어도 이와 똑같은 얼굴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저의 존재 자체인 겁니다. 본래 이 한글로 얼굴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얼은 마음과 영혼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굴은 꼬리입니다. 얼꼴이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양새가 얼굴입니다. 내 영혼의 모양새가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쳐다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얼이 보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굳어있는 사람은 얼굴도 굳어 있어요. 경직된 사람은 얼굴도 굳어 있어요. 마음이 화가 난 사람은 얼굴도 화가 나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불평이 드러나 있어요. 영혼의 모양이니까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얼굴은 단순한 나의 신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의 전부이며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얼굴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의 영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헬라어로 얼굴을 찾아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프로소폰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앞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의 프로스와 옵스라고 하는 눈을 말하는 옵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얼굴은 내가 나의 눈이 바라보는 것, 내 눈이 향하는 그것이 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며 물질을 바라보면 그곳에 여러분의 얼굴에 탐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얼굴에 세속적인 것이 지독하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의 눈길이 향하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이랍니다. 성도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눈길을 바라보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얼굴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 되고, 거룩함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바라보는 그 거룩함의 얼굴이 되고, 이게 바로 얼굴의 뜻이에요.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종말의 순간에, 나의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내 눈길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는 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붓이라고 하는 분이 엮어놓은 책이에요. 실화를 다룬 책인데 이 내용의 책은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 지금 거의 한 100년 사이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게 설교문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설교문이 아닙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통사고나 실족사나 암으로 이미 먼저 죽었어요. 자기가 목사이니까 자기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 내 아들의 관을 놓고 아버지가 장례식 설교를 했던 그 설교문만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고, 나는 교인들에게 견디라고 말했는데 나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의 죽음을 내 눈에서 보았으니까.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어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말했던 신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절망 어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설교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눈이 지금까지는 사망, 절망, 내 아들의 시체의 눈이 있다가 그 설교문 후반부에 보면요, 그 목사님들의 눈길이 바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버틸 힘을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의 끝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부터 천국의 소망을 가지려 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죽은 것 같이 저도 죽음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설교문이 이렇게 끝나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문이. 참 신기하죠? 그 죽음과 사망과 내 아들의 시신에 놓여있던 그 눈길이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눈길이 옮겨져 갑니다. 이게 성도의 얼굴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눈길이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이라는 말일까요? 도대체 내 얼굴은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의 얼굴이 안 떠오르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판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들에게 역할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나팔을 부는 거래요. 이제 전쟁이 임한다, 죽음이 찾아온다,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랍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멸망할 것이요, 만약에 이 심판과 칼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파수꾼이 외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핏값과 죄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었을까요? 파수꾼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다가오는 적을 봅니다. 심판을 봅니다. 멸망과 사망을 보죠. 그리고 내 백성을 향하여 이제 심판이 찾아온다고, 칼이 찾아온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것, 그들을 향해 내 눈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고별 설교의 의미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쉬운 말로 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보는 얼굴입니다. 내 얼굴은 파수꾼의 얼굴입니다. 내 눈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내 눈길이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나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그 얼굴은 바로 파수꾼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파수꾼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 이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얼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파수꾼의 얼굴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파수꾼의 얼굴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제 아마 자녀들을 보고 친척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우린 참 인간인지라 나와 친밀한 사람에게 눈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친족들, 말도 통하고 가치관도 있고 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어떤 가정을 보면요, 돈 많은 친척에게 눈길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부러워서. 근데 성도의 눈길은 이번 추석만큼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눈길이 가길 바랍니다. 이게 파수꾼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친척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보아야만 되는 친척과 가족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눈길이 가길 바랍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눈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파수꾼의 얼굴입니다. 파수꾼의 얼굴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을 결정짓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에게 이번 명절 내 자녀만 바라보지 마시고 친척 가운데 정말 찾아가서 위로가 필요하고 선물이 필요하고 그 후에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얼굴은 어디를 바라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수꾼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뚫리면 전쟁에 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말해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지불식간에 도적이 들어오듯이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얼굴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파수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합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자원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의 얼굴은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기쁜 얼굴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어요. 억지로 의무감에 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이미 불행해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도 않으시고, 또 그런 사람은 열매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기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둘 때는 기꺼이 하는 사역, 가마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장 행복한 얼굴로 친족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길을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강요의 종교가 아닙니다. 매혹의 종교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세댁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잘했답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 좀 잘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예뻤대요. 그건 약간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예쁘긴 예뻐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도 믿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매님이 신랑을 잘못 만나서 가난해요. 뭐 잘못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랑을, 가난한 신랑을 만나서 가난해요. 근데 자기 동창 모임에 갔답니다. 동창 모임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얼굴도요,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얼굴, 이게 통성 기도가 필요한 얼굴인데 이 아이가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잣집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자기 동창 모임에 왔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번 친척들 갔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 직분자인데 가난해요. 그런데 내 친척들 가운데 예수는 안 믿는데 떼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실 자신 있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말했죠. 당신은 복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당신은 죄인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복음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집사님, 당신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신의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 친구하고 만날 때 그 동창 모임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한 얼굴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공대를 갔어요. 저는 목회를 안 하고 돈 좀 벌어보려고 공대에 갔는데 제 부모님도 가난하고, 근데 제가 또 시골에서 자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꾀죄죄하고 뭐 볼상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뭐 그때는 또 말도 못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발표하라면 버벅거리고. 그러니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같은 과에서 말을 하면 제 말빨이 제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듣는 자리였었죠.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에 우리 과 대학 동기들하고 만나면요, 제 친구 아이들은 다 머리가 다 반백이 됐어요. 저만 새카매. 애들은요 다 주름투성이가 됐어요. 저만 얼굴 팽팽. 믿거나 말거나 제 얼굴이 제일 팽팽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얼굴이 가장 밝아요. 이 대목에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제 얼굴이 가장 밝고요, 저는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제일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제 얼굴이 가장 행복해 보여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들이 다 제 말을 들어요. 이제는 제가 약 올리고 있거든요. 봐라, 세상 것은 좀 없더라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제가 약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꺼이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얼굴은 파수꾼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꼴, 모양이 여러분의 얼굴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굴은 어디를 향해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라고 창조하신 얼굴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바라보세요. 오늘 이 명절에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약 올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는 쥐뿔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나보다 없는데 왜 저렇게 밝은가? 그때 한마디 딱 해주십시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 한마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 파수꾼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길을 믿지 않는 친족들을 향해서 두고 다음 주일에 저와 여러분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파수꾼의 얼굴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눈길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이런 파수꾼의 얼굴을 가지고, 눈길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친족들을 돌보고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